여러분 한 주간 평화롭게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나의 일상이 평화롭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니었을까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너무 자주 찾아오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롭지 못한 그 요인을 사실 살펴보면 어떤 외부에 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평화롭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는 이것 때문에 참 불편해. 이것 때문에 평화롭지 못해. 저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부르려고 사실 마음 먹고 앞에 딱 섰는데요. 이게 입이 안 떨어지네요. 참 그 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참 많이 부르고 들었던 그런 찬양이에요. 또 기도원 가면 늘 흘러나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에요. 이따가 랑모임 시간에도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할 건데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세요? 저는 좀 송구스럽지만 별로 좋아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웬만하면 부르지 않으려는 찬양입니다. 듣지도 않는 찬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큰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문제와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주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선택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말씀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과 같은 그의 제자였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요, 이제 이 시대가 변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성도로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제 적어 준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했던 그 권면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먼저 진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편지가 시작합니다. 오늘 1장이었습니다. 1장 4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아멘. 지금 바울은요, 시대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 이야기, 곧 거짓과 이 세상 속임수에 이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짧게 아주 잠깐 읽어봤지만 이 바울의 시대 진단이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 내 안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좀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왜곡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디모데전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만 아는 거죠. 내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 세상 헛된 것인데도 그 헛된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이에요. 또
이 정도는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사는데 나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면서 위선된 모습으로 사는 사람. 어쩌면 그게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설교 시간이라서 좀 자제하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가속화되어져 가고 있다. 너무나 많이, 그리고 너무나 빨리 그런 모습들이 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들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존재로서 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빛이 있을 때예요. 오직 빛이 있을 때 어둠은 거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다른 교훈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말씀을 선포해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이 권면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꼭 뭐만 있으면요, 그래, 예수를,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래서 뭐 말만 하면요, 예수님 믿어라. 너 예수님 안 믿어서 그렇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주변에 있죠.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으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했던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노방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봅니다. 많이 또 노방전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전도지 한 장 받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그런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요? 저는요, 노방전도가 사라져야, 노방전도가 없어져야 한국 기독교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너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씀을 선포하는 걸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를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은 뭘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 삶이 본이셨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생활 그 자체가 말씀이셨듯이 우리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말씀의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우리의 이 삶이 다른 삶이 가능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다르게 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요,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 이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산다는 걸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돈을 쫓아 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남들 이겨먹으면서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무정하게 사는 것, 비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제껏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전하는 게, 이 생활로 전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현이가 막 울었잖아요. 예.
어렵죠. 그런 이야기 듣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거 어려워요. 근데요,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았느냐? 이런 이야기,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요. 이 당시 성도들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들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거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후서 말씀이라서 제가 화면에 좀 띄웠습니다. 우리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네, 아멘. 디모데후서 이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바울이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눈이 갑니다. 3절이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인다.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나의 욕심에 맞추어서 사람들은 그런 스승을 모아들인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내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나를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내 양심을 파고들어서 때로는 내 마음을 막 아프게 만드는, 그래서 내 삶 자체를, 나의 가치관 자체를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은 관심이 없죠. 왜요? 변하고 싶지 않거든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은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합니다. 왜냐?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했던 겁니다.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요, 대세가 있어요. 유행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유행이에요? 뭐 다 유행인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 유행이다. 저는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을 교육하며 대세 혹은 뭐 유행이라는 것들이 더 아주 민감하게 느껴집니다. 뭐 아이를 키우면요,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애들 키워.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요즘 사람들 다 이렇게 교육해. 이렇게 교육시켜야 돼. 이런 학원도 보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얼마나 그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그런 대세 유행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랑 아내는 다행히 그런 가치관이 잘 맞아서인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행이라고 하면 막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사람이 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데 나도 해볼까? 그런 생각 드세요 혹시? 네. 그럴 때 있죠. 이게 유행이라는데 한번 해봐야지, 가봐야지, 경험해봐야지, 그런 생각 할 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해봐도 좋고요. 그런 유행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다수가 그런 법칙과 방식을 따라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성도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 이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삶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 다짐하면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살기로 하면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다. 남들처럼 다 쉽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돼요. 다르게 살고자 했던 바울은 그래서 옥에 갇혔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삶이 끝나게 되죠. 다르게 살고자 했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다르게 살고 싶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다르게 살고 싶었던 예수님, 다르게 살아야 함을 전했던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다르게 살고자 하면 비난받습니다. 좀 다르게 살고자 하면 모욕이 찾아와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살고자 하면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큰 비판과 오해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니까 그래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영상 잠깐 볼까요? 네. 우연히 이제 본 영상입니다. 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네, 한번 볼까요? 네, 틀어주세요.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막 이렇게 넥타이 매주시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어요. 넥타이 두껍게 매야 돼요. 면접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을 되게 우연히 봤어요. 저도 이제 짧은 이 영상을 이제 우연히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동을 경험하기 어렵구나. 여러분과 제가 감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기가 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는 감동합니다. 내가 직접 감동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감동적인 일을 보고 감동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동적이긴 해요. 어른들의 그런 격려와 위로가 따뜻하더라고요.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900만이 봤대요. 이 영상을. 저도 우연히 그래서 보게 된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이렇게까지 감동을 하는구나. 왜 이렇게까지 감동을 할까? 라는 생각을 처음엔 좀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감동을 할까? 근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동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동을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감동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습니다. 그런 걸까? 그래서 이렇게 감동적이라고 더 느끼는 걸까?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사람들은 기다리는 거구나. 이런 걸 보고 싶어 하는 거구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진리의 이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구나. 감동이 없는 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구나.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구나. 이 영상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똑똑하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해야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그 방식대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쓰시길 바래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이야. 맞아, 이거 내가 사실 할 수 없는 말씀이야.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시길 바래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다르게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렇게 거룩한 노력, 사실 별건 아니지만, 사실 너무 작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르게 살아보려고 한번 애써보는 거, 뭐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은 먹었지만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작은 희생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주변이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래서 바뀔 수 있고요.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렇게 작은 것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노력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고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가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땅의 성도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우리, 무엇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헛된 것, 사라질 것, 결국은 쓰러질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며 영생을 얻는 이 땅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시 한 편을 나누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준태 시인의 고향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흙과 풀이 안아준다. 고향에선 자빠지고 넘어져도요, 흙과 풀이 안아준대요. 감동이 없는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를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흙과 풀처럼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안아줄 수 있는 오늘 평화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멀리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가정, 내 배우자, 나의 부모와 자녀, 나의 일터, 나의 공동체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려 애쓰는 그 노력, 조금이지만 다르게 살아보려는 그 거룩한 노력과 작은 희생은 반드시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니,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며 우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질서는 날로 혼돈해지고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어둠에 고통하는 이들이 늘어갑니다. 어쩌면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박해자요, 폭행자인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믿어 주십니다. 급기야 직분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생겨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외면하지만 우리들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병든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평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한 주간의 생활과 마음을 담아 봉헌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이들의 본이 되는 사역, 섬김 세워지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